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세족식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씩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이 별 볼 일 없는 것이었다면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중요한 시간에 한가롭게 발을 씻기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한 세족식을 통해서라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발바닥보다 더 낮아지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섬겨주셨던 성육신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느껴보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는 일과 십자가를 지는 일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첫째, 철저하게 낮아져야만 합니다. 이 크림 전쟁 당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어느 날 밤 병원 복도를 지나가다가 심한 상처로 신음하는 환자에 가서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팅게일을 쳐다보는 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성도는 예수님이 그 안에 성육신 되어서 되시어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나에게 성육신 되셨듯이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서 성육신 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손끝만큼일지라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생각하노라면 그래도 흉내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냄새라도 여러분 풍겨야 합니다. 조선 중기의 명대상이었던 상진은 17살 때까지 글을 몰랐는데 어떤 사람에게 무식하다라는 모욕을 당하자 남아로 태어나서 글을 모르고 어찌 세상에 행세하려 하고는 노력하여 문과에 급제하고 정승이 된 사람인데 불의에는 무서웠고 일상생활은 관대한 훌륭한 재상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랫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다리를 절며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아랫사람이 보고는 상한 다리가 짧아서 흠이군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 상정승이 아랫사람을 이렇게 타이릅니다. 왜 저 사람의 가슴 아픈 다리를 걸어 짧다고 하는가? 기왕이면 한 다리가 길다고 하지. 그 말을 들은 아랫사람이 쩔쩔매며 말합니다. 아, 예, 한 다리가 깁니다. 그러자 정승이 다시 말합니다. 아닐세, 그것보다 땅이 저 사람이 걷는데 맞도록 협조를 하지 않은 걸세. 그러니까 땅이 고르지 않는 것이 문제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닐세. 우리는 저런 사람을 알고 정치해야 할 것이야. 우리가 땅을 고르게 해주면 될 것 아닌가. 남의 어려움을 아는 것, 그래서 이웃과 형제의 장점을 찾아 단점을 덮어주는 것, 그리고 그 고충과 아픔을 나를 희생하여 해결해 주는 것이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자신을 발바닥까지 낮추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내게 이루어내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늘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늘 위에 오를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웃의 발을 씻기고 형제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다가도 수없이 내려놓고 싶은 것이 십자가요. 씻기다가도 수없이 쳐다보고 싶지 않은 것이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자기를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욕망 포기하고 내 시간 잘라내고 내 소유인 물질을 남을 위해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렵고 발을 씻기는 일이 힘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거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늘 위로 오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를 낮추면서 항상 바라봐야 할 것이 우리도 머지않아 하늘에 오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늘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닮아 자신을 낮추는 자를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쓰여지는 사람의 우선되는 자격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께 쓰일 때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연단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을 광야의 고난으로 연단을 받았고, 다윗은 긴 세월을 사울의 질투의 적이 되어 이리저리 쫓겨다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면서 그때 하나님은 들어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쓰시면 낮아진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그를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자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철저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